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땡스기빙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에덴의 한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터치해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9명은 이렇게 감사로 다시 돌아왔지만 한 명은 돌아왔지만 9명은 모두들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모두 다 병을 낳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요,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병만 낫게 해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죽음과 이 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레스토랑에 와서 그냥 그 에피타이저만 먹고 그걸로 배 채우고 그냥 가는 격이 되었습니다. 메인 디시는 그 뒤에 있는데 이 메인 디시는 감사함을 고백을 통해서 이 감사로 이 메인 디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감사는요 분명히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것만 해결되고 이 문제만 개선되고 이것만 좋아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목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이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강한 소원이 있을수록 그 소원이 강할수록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분명히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선택이다 하는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감사를 정말 결정하고 그것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한 가지 더 교훈을 보면요, 이 감사라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이 문둥병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너가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뭔가 만져주셨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강도가 좀 더 쉽게 접근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하나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을 때 10명이 거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었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10명이 모두 다 제사장에 갔어요. 그래서 병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믿음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바로 이 감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이 감사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참 감사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이 떡 5개,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여러분 감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남을 수 있는 12강들을 이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미래를 통해서 그분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감사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머리 구조는요, 항상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을 당할 때 그 사건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과거에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감사는, 모든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사실, 이미 여러분 이 감사와 이 믿음은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감사가 정말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참 거기에 잦았습니다. 우리가 묻힐 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물이 없느냐, 왜 과거 애굽 시대가 좋았는데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불평과 자신들의 불만, 그 목소리 그대로 그의 인생들이 마감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찌하든지 감사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이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시골 가면 예전에 이 펌프질 하는 것이 있었죠. 물을 이렇게 얻으려면 펌프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펌프를 보면, 들여다보면요, 거기가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아무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펌프에 넣고 그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는, 그것을 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 감사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 때 그곳에 사는 곳에 원천 유원지라고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수를 우연히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요, 앞차가 갑자기 이렇게 비껴가더니 이렇게 물로 빠지는 거예요. 호숫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119였죠. 그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차를 이렇게 그 체인을 감아서 차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물 위로 나올 듯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 체인이 약하기 때문에, 이 크레인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이것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연결된 크레인이 약하다 보니까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인을 급하게 아주 강한 그러한 그 줄로서 다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감사라는 부분, 믿음이란 부분이 바로 이 체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 때나 바울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감사가 약해서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이었는데요, 어느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명문대학에, 소위 명문대학의 경영대 학장을 이렇게 지내시고 은퇴를 앞두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 그 뉴욕으로 이렇게 유학을 오셨어요. 한 30여 년 전이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재봉 일을 하면서 재봉 공장에 다니시면서 남편의 그런 뒷바라지를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 박사고시를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보통 그 당시 3차 이렇게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봤는데 2차 때 그만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굉장히 힘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서 저녁 늦게 왔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은 재봉일을 하다가 아이 둘 곁에서 쓰러져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미국에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시키시더니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이제는 내가 이 고국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렇게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모든 상황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관하리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밤 이게 잠을 참 자지 못하고 이게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그 담당 교수로부터 이렇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만나다는 그런 제의였어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리, 지금 미스터리가 박사고시는 떨어졌지만 참 유감인데 혹시 우리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인터내셔널 마케팅이랑 바로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렇게 컴바인해서 하는 그 석박사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혹시 미스터리가 그 과정에 혹시 지원하고 싶지 않은가? 내가 만약에 지원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네. 그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예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상보다 1년이 늦게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한국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나온 그런 학교에서 정교수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 그러한 그 초빙하는 그러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가셨는데 이 세계적인 그 학문의 흐름을 보면서 그 새로운 신설학과 그걸 보면서 우리 학교에도 반드시 저 학과를 세워야겠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 나오신 분을 찾아보니까 없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분이 딱 들어와 가지고 딱 그 시기에 맞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원래대로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1년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면 이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경제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은퇴하지 않고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의 자리에 시간 강사는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막으시면, 우리가 계획하는 한 문을 막으시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문이 반드시 그 한 인생에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계획한 문이 이렇게 막혔다고 우리가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면요, 그 막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문이 우리에게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감사, 한쪽 문은 막혔지만 한쪽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